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주교대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사찰은 공주시에 있는 금린사라는 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고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부터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셨고 이번 생도 6년 동안 수행하셔서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풀이하자면 유의 없이 바른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즉 최고의 깨달음이란 뜻이죠. 그런데 본인이 깨달은 바는 너무나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이 법을 전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브라만신, 최고의 신이시죠. 브라만신이 부처의 마음을 알고 3번 간청하셔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윤회 속에서 헤맬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전법을 결심하십니다. 즉 중생에 대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 때문에 전법을 결심하셨던 것이죠. 안구따라니까야의 하나의 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세상을 연민하여서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다. 그 한 사람 누구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이시다 라고 나옵니다. 즉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와 그리고 세상에 머무신 이유는 중생에 대한 자애와 연민심, 즉 자비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경 현재 네팔의 문비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슈토다나 왕이셨고 어머니께서는 마야 부인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속명이 고따마 시달타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부처님 태어나신 지 일주일째 돌아가셨죠. 부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12세 무렵에 농경제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농경제에 참석하셔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쟁기에 벌레가 죽고 또한 그 벌레를 새가 잡아먹고 그 새는 독소에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중생들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셨죠. 그래서 연부나무 밑에, 우리나라 말로는 연부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삼매에 드셨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삼매에 드셨는데 그때가 최초의 초선장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왕이신 슈토다 왕은 걱정하시죠. 내 아들이 출가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께 최고의 쾌락을 맛보게 도와줍니다. 3개의 궁전을 지어주시고 최고의 비단옷과 최고의 음식을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쾌락에 빠져서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의 무상함을 고민하게 되셨죠. 그래서 16세 무렵 시달타 태자께서는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유명한 노인과 병자와 시체를 보고 자신의 즐기고 있는 쾌락이 영원하지 않구나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던 찰나에 출가 사문들을 보고 해탈의 길이 있구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당장 출가하신 건 아니고 시간이 흘러 29세에 출가를 하게 되십니다. 출가하신 뒤에는 인도 당시의 모든 수행을 섭렵하십니다. 브라만교의 수정주의라고 해서 삼매 수행도 섭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탈의 길이 아닌 걸 알고 그것도 버리시고 또한 당시 사문들의 고행주의, 고행을 또 수행으로 삼아서 해탈을 하고자 하셨습니다만 그 고행도 결국 길이 아닌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자기가 12세에 경험했던 초선정을 바탕으로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35세에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음력 12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은 얻은 뒤에 사실 사람들이 나의 깨달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범천이 나타나서 3번 권청하셔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을 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르침을 펼쳤던 대상이 누구냐면 오비구라고 알려진 교진을 비롯한 5명의 비구이십니다. 그때 설법하셨던 게 바로 사성제 8정도 무아설법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단이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세하띠 왕이라든가 빈비살 왕 등을 제도하시고 많은 전법 활동하신 뒤에 80대 되시던 해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 모습 중에 저한테 감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금구성언이라 하셨고 정말 성중성이라 성인 중에 성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모든 장면을 좋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전법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교단을 형성하신 다음에 많은 비구들, 한 60여 명의 아라한들을 모시고 전법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쌍유타니까의 마라품에 있는 올가미경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의 올가미를 벗어났다. 그대들도 인간과 천상의 올가미를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조리와 논리를 갖춘 설법을 하여라. 청정한 범행과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라. 아직 세상에는 눈에 티가 많이 없는 중생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 법을 접하지 못하는 파멸이라. 나도 우르벨랄에 세나니 가마로 떠나리라 하셨던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부처님 다운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부처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분이 계셔서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참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저의 노스님, 저의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셨던 청자와차 큰 스님을 부처님 다운 분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분의 수행담 40년 장자부라 그리고 계율도 엄정하셨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유명했던 게 뭐냐 그분의 자비행이십니다. 제가 3위계를 받고 처음 백양사 주의스님께 인사드려 갔을 때 그 주의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의 노스님이셨던 청자와차 큰 스님께서는 참 하심이 되셨던 분이시네. 그분께서는 절대 마루 위에서 인사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분들께 존댓말을 안 하신 적이 없으시네. 자네도 그렇게 되길 바라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큰 스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그 삼매를 닦아서 그 마장에 반야바람이 해를 닦으면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다만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힘들죠. 당나라 시절에 백낙천거사가 도림섬타라고 하는 스님을 뵈러 갔을 적에 착하게 살면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낙천거사가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림선사께 뭐라고 하시냐면 3살짜리 어린애도 아니지만 실천하는 건 80세 노인도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까 백낙천거사가 놀라서 쓰러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서 남긴 말이 바로 뭐냐면 불방의 정진입니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지만 또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불방의 정진을 하시면 누구나 성취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은 다른 종교와 달리 자력신앙입니다. 자력신앙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고 믿고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안에 있는 완전함을 믿고 꼭 수행하시고 또한 노력하시면 어느 것이나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취할 때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비심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나와 남을 꼭 생각하는 그 자비심이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기결은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 성취하실 때도 나와 남 이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가를 꼭 생각하셔서 그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훌륭한 불자가 되는 것이고 궁극에는 성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